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모두 거부하자 이제 다시금 엘리바스가 등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발언에 대한 논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북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4장과 5장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랑 비교하면 표현도 짧아지고 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말이 논박이지 사실 욥이 교만하다고 주장하며 분을 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를 근거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다시금 욥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이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충고가 내용상으로는
옳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충고는 다 옳은데 결론으로 가면 욥이 옳고 세 친구가 틀렸다고 하나님이 판정한다는 사실 때문에 욥기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부족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결국은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범죄하였으면 결국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입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불평을 가리켜서 신실한 불평이라고 칭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은 불평인데 신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절망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을 겪어본 성도님이시라면 절망을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몸부림치는 치열한 불평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필사적인 몸부림, 그런 간절함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릇됐다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신실한 불평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시인들이 고통의 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거칠고 적나라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시인의 불평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동일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 주님만은 놓을 수가 없어서 찢어지는 목소리와 거친 숨소리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이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틀렸다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주님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너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이 권선징악이라는 원칙, 당연한 상식, 그동안 경험해왔던 전통과 모든 역사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는 문제는 없고요. 하나님 없이 판단해야 할 판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엘리바스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욥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정죄하였을지라도 훗날 하나님 앞에 틀렸다는 판단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동이 없었던 것이죠. 엘리바스와는 다르게 욥은 어려운 상황에 몰려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 등의 혼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이해나 경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을 마주하자 그는 수수께끼의 출제자 대신 하나님에게 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가해한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비워내는 만큼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고 내가 죽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욥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극심한 고통의 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찾으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논리와 당리를 가지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승복하지 않자 강하게 몰아붙이며 급기야 인신공격까지 불사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에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4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네가 뭔데 라는 말과 같이 지금 욥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그냥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욥은 이 말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욥은 이 7장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랑 사람이 무엇이기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가 뭔데랑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표현입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태도로 욥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했던 욥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리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입을 열고 고백하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답만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찾고 찾으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함을 욥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잡한 인생, 우리 안에서 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분명한 계획을 보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